심리학 용어 중에 합리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차원이 높은 단어 같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 용어는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명을 가리켜서 합리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변명에 관한 속담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가 다음과 같습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은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들은 다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속성을 꼬집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는 천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변명이 나온 다음부터 인간의 자기 변명은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명하고, 심판이 두려워서 변명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하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거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어떻게 따먹어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하와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윽박지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숲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변명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와 역시 변명을 들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뱀이 꿰어서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결국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온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태도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변명은 마치 인간의 본성처럼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리하면 변명하고,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변명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더 나아가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변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시종일관 변명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변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온갖 구실을 내세우며 도망가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핑계가 인간적인 면에서 겸손의 표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고, 또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변명이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변명이 어떤 변명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변명이 어떤 변명이었습니까? 첫째로 모세의 변명은 환경을 탓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해방을 시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환경을 구실 삼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을 떠나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로 살았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그러나 모세의 변명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모세는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없어서 뒷걸음질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계속되는 시련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현실의 악조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만 크게 보고 산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생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만 보고 낙심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가난과 시련과 병고에 시달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술에 취해 사는 테너 가수였고 어머니는 하녀 출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어린 시절부터 밥벌이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베토벤은 일찍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냉혹한 싸움터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28세 때는 청각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음악가로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때 베토벤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유언장을 써놓고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엄습해 오던 어느 날 아멘다라고 하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을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귀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상의 그리스도 등등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창작해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음악가로서 한창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우울증이 생기고 시련의 아픔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지독한 환경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음악적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생애 최고의 걸작들은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마지막 10년 동안에 창작되었습니다. 교향곡 제3번 영웅이나 교향곡 제5번 운명이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등등은 모두 다 그때 나온 대작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1824년 54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최고의 걸작품인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에 미국의 헨리 판다이크 목사님이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64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베토벤은 그 지독한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해서 오늘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환경이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식이 대학만 가면 그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돈을 10억만 벌면 그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그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려면 오늘 봉사하고 충성을 하려면 오늘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구실로 삼고 변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스스로를 가리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말은 조금 느렸지만 그렇게 어눌한 자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잘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면 모세는 왜 스스로를 비하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아마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특출한 달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위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훗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갈 때도 혀가 둔해서 그들을 잘못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탓하고 낙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깊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번번이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와 패배를 가져다 줍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가 고달픕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부적합성을 구실로 삼아 변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부적합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인물을 택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오만불손하고 당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한 때 부르시고 꼭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평생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또 하나는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본처의 자녀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나중에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지 않은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크게 보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출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 대역전의 역사입니까? 어디서든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잘 견디는 자는 더 강하게 되고 더 크게 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만 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출신 성분 때문에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그래서 안 돼 하고 단정 짓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한 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어설 힘이 없어, 상처투성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을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없지요. 세상을 등진 사람이나 상처가 없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상처 앞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끝내 실패의 길로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고난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좋아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향수는 꽃이나 열매에서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뽑아낸 향유가 가장 향기롭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굴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상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고, 반드시 사명 감당하게 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막강한 바로왕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변명하다 보면 언제 내 인생 종칠지 모릅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가 나온 다음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나왔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대신에 언제나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무능력을 초월하고 부적합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